오늘 말씀은 복음 때문에 능욕을 받으면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 능욕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성경 본문에 능욕이라는 얘기 써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하자면 망신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것, 그거를 능욕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기 에어컨 키세요. 저쪽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다가 사도들을 집어넣고선 가둬놨는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 전한다고 가서 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어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데려다가 좀 얘기나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감옥에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 저기 밖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저 혼자 떠들고들 있다. 그래가지고 기분도 찝찝하지만 그 잡혀놓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람들도 모르게 나가 있으니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취조를 하죠. 야,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이름으로 떠들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예수 이름을 자꾸 떠드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있던 얘기가 오늘 나오는 얘기인데,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그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갔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던 자들이 전에는 잡아다가 혼내키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방해하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고 구경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니들 끝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니들이라면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일으킨 일이라면 얼마 안 있으면 소멸되겠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니들이 정말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진 날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경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고도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지금도 세상에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1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게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니들이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꾸 떨지 말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도들의 입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습니다. 협박이 와도 입을 닫은 게 아니라 고난과 협박이 와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의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로 작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압력이 들어올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압력도 들을 때가 있고요. 또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압력을 줄 때가 있죠. 어떤 윗사람이라든가 어떤 권력자가 또 회사의 상사 같은 사람들이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또 곤란하게 부탁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그 일의 해결 때문에 답답하게 될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들어주자니 그렇고 또 안 들어주자니 그렇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끔 일어납니다. 그때 각종 여러 가지의 명령이나 위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윗사람이나 위의 권력자나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마라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곤란할 때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넓게 얘기해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자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상주도 잘 모르는 동네인데 내려와서 상주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내 왕산에 그 사당이 있었어요. 그 신사 참배하던 사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5, 16년 전에 우리 제자훈련 시작할 때 그 영적인 이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상주가 여러분 상주가 조선시대까지는 유명한 동네. 경상도가 뭐냐면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따서 경상도예요. 그래서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한양으로 갈 때 상주를 지나가는 이 영남 지역 사람들이 상주를 거쳐가는 관문이고 관찰사가 있었고 여기가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왜 현대 역사에서 윗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주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윗동네에 있으면서 대구는 알아도 상주는 듣지 못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왜 상주가 없었을까? 영적 의미로 뭐였냐? 상주에 신사참배의 사당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이후로.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가 도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왕산 그 주변에 오래전에 술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았죠? 그 골목길에. 여러분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근데 그 시장님이 그 축협 옛날에 소장수라고 하시는 그 시장님이 들어서 그 정비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리가 정돈되어지고 거기 공원으로 만들게 되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제시대 거기에 신사참배하던 일본 천황에게 제를 드리던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산당과 같아. 산당과 같아. 산당과 같은 엘리야 시절의 산당과 같은 그 흔적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는 조선시대 이후에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현대 역사에서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상주에도 어떤 교회들은 뭐 100년 지나고 어쩌했던 뭐 역사가 있다 어쩌는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신사참배에 그때 어떻게 썼냐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조상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당시의 기독교 교단들이 거의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앞장선 사람들, 교단마다의 지도자들을 일본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끌고 와서 교단 대표로 신사참배에 앞장서게 하죠. 또 여러분 6.25 시절에는 신앙을 고집하다가 공산당에게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해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거부하다가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은 바보라서 죽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유명한 신사참배 거부의 인물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럼 바보라서 그런 분은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분은 순교자로 역사에 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시절에도 공산당을 거부하고 예배드리다가 교회당 안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교단에도 병천교회라고 있는데 성도들 66명이 공산당에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순교지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임자진리교회도 전라도에 47명이 한날 한시에 공산당이 다 죽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오래된 얘기 같죠? 그때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설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속에서도 죽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위급할 때는 복음도 거부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다 그래도 됐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이슬람 세력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코 하람인가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학교 여고생들 학교를 습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을 여러분 기숙사에서 여자아이들 10대 애들을 잡아다가 너 예수 믿을래 이슬람 믿을래 알라를 믿을래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대다수를 그 기독교 학교에 목을 다 잘라 죽였습니다. 이거 다 잘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인데 여러분 죽어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까요? 육신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썩어질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이 썩어질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히 살고 있죠. 너무 편히 살고 있죠. 우리 교단에,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답답한 얘기 있고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장로교도 많고요. 우리 교단도 옛날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조상 같은 분도 있어요. 기독교, 우리 성결교회. 그런 분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교단 역사가들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옛날에 어른이니까 하면서 그분의 일제 강점기 그 행적은 못 본 척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하자. 그분이 은혜스럽게 살던 얘기만 하자.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집을 만들어서 전국교회 배포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사참배 부분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이 그런 분이 살아서 그 감옥에서 공회 사람들을 만났다면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공회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떨지 마라 했으면 신사참배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공산당이 너 공산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예배당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 교회 문 다 잠궈버리고 나가지 마라 했으면 예, 그렇게 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한다면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고, 아는 친구가 뭐라고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사람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그게 적용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일을, 지금 뭐 민주주의 시대 돼가지고 종교가 자유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길로 가라고 압력을 주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럴 일이 작게 적용해서 종종 얘기해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음 주 명절이면 오고 그럽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주일학교도 나오고 그러던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집장가 가가지고 객재 가니까 신앙 까먹은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 얘기 듣고 순종하던 애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 얘기 안 들어요. 부모님 부모되고 나는 나고 그래서 살고 명절 때나 와서 인사드리고 말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 전도하고 가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자 자녀들이 엄마는 맨날 무슨
다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예수가 어쩌고 뭐 얘기. 이거 알아서 해. 알아서 엄마나 천국 가셔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냐? 엄마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망정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들이 예수 얘기하면은 예수님 얘기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만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자손들이 엄마나 잘 믿어.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말고요.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너네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다 내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투자해서 돈 보고 살고 출세하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돈 없이 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다 거지돼서 살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항상 적용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한 대제사장이나 그 지도자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니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들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임재해서. 그럼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증인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유가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유도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를 위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감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을 따라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만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일들이, 예루살렘의 일들이 막 회전하면서 바뀌어가는데 이 지도자들은 영적인 소경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관심 없어요. 왜냐?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게 신앙생활하면 계속 삐딱해집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안 들었겠어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들것에 들려나갔다는 얘기 소문이 안 났겠어요?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또 거리를 두기도 하고 뭐 좀 그랬다 했잖아요. 아니, 지도자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름이라도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근데 안 나와. 그 이름 뭐냐? 이유는 뭐냐? 그 지도자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마음이 삐딱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에 일어나 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나사로에 일어나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이라도 하나 살리면 내가 다 믿을게.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바로 뭐냐?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래도 안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마음이 딱딱하게 삐딱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 옆에 일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 믿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꼭 큰일만 일어나야 믿음이 훅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뭔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 국회의원격인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 바른 진리를 얘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공회의 사람들은 적대감이 극에 달아가지고 그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떠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가서 자꾸 떠들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니들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우린 예수님을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유다라는 사람,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두 사람이 다 뭐냐? 자기들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다. 몰고 다니고 어쩌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지도자 두 명도 죽고 나니까 그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없어지더라. 또 두 번째 사람도 우르르 사람들 끌고 다니더니만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냥 흩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예수라고. 저번에 그 예수도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 사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르르 쫓아다니니까 저거 조금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드다랑 유다라는 애들도 지도자가 죽으니까 조직이 붕괴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예수란 사람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저거 우르르 며칠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우르르 돌아다니다가 그 이렇게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사람이 세운 일이라면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니들이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때는 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괜히 조금 막았다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대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거니까 대적할 수도 없고 그냥 나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이 말은 멋있게 했다. 가말리엘이 지도자가 말은 멋있게 했는데 그럼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멋있게 하고 결국 뭐냐? 구경꾼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뭐 가말리엘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냥 말만 멋있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국회의원격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뭐 저기 기다려보자. 그래 기다려보자. 그것까지 좋아.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매 맞고 나가면서 기뻐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본문을 여기 보겠습니다. 5장 40절 보면은 39절부터 볼까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냥 내보내면 그냥 내보내면 되지. 또 내보낼 때 또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그래서 나갈 때 또 감옥에 나갈 때 또 채찍질해서 때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또 떨지 마라 하면서 내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빨간 줄로 해놓은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났다라는 공회를. 여러분 감옥소에서 나오면서 매 맞고 나가면서 기뻐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지도자들은 뭐냐? 구경하기로 했어요. 저게 사람이 한 일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계속할 것이고 구경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잡아들일 일이 별로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감옥에서 나온 날부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능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그 요 구절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해 봤어요. 다른 성경에 요새 나온 새번역 성경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매 맞고 나가면서 기쁜 이유가 뭐냐? 감옥에서 빼줘서 기쁜 게 아니고 자기들처럼 변변치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라 이런 뱃사람이 어부질이나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욕을 먹고 망신당하는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인해서 고난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게 자기들을 사용한 것이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사람들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도들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너무 나를 고난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을 섬기며 어려움 당하는 일은 다 뭐냐? 영광입니다.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교 말씀 다 끝났고 이 세 가지 얘기를 본문을 통해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관계의 불편함도 있잖아요. 야 너만 만나면 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하냐. 야 그 얘기하지 마라.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술이나 먹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우리끼리 만나면 밥이나 먹고 야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는 네 교회 가서 얘기하고 나 만나서 그런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 반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대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반대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 결론은 핍박과 반대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뜻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